2020년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이 기다리시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걸걸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설교한 결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짧은 기간에 5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귀한 복음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선교하기를 원했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5만 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중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50만이 넘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선교지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그 교회도 없어 나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저 수리아 지역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살아서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교회였을까요? 첫째, 큰 가슴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는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독세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선교지에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바나바는 첫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6, 37절에 구브로에서 나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천국이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은혜를 받아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써서 가난한 자들도 빈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했던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이었고 또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그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많은 일을 한 것이죠. 믿음이 좋은 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어디까지 가서 저 수리아 안디옥까지 저 북쪽까지 가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장로님으로 오늘로 치면 종교 지도자로 사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나바가 많아야 됩니다.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많아야 됩니다. 바울은 주장하고 개척자이지만 바나바는 옆에서 따라가면서 자꾸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마가 요한 자기 생지를 선교지에서 데려가지 말자 할 때 바나바를 마가를 잘 키워서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게르라 말은 라틴은 껌따라고 하는 니게르에서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고 노예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흑인이었고 노예였던 사람을 당회원으로 종교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큰 교회였습니까? 차별하지 않는 교회, 인종과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갔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구레네 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프리카 역사가 이 북아프리카 역사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그리스와 왼쪽에는 로마가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이집트와 이제 이쪽 리비아가 있는 것이죠. 알제리가 있는 것이죠. 이쪽 지역에서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북아프리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구레네는 리비아의 수도인데 트리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 출신의 루기오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아주 예수 잘 믿는 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많은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역시 흑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큰 교회입니까? 흑인들까지도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지도자로 쓰임받던 큰 가슴을 품은 차별하지 않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니까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마나엔은 BC 4세기부터 AD 39년까지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함께 왕궁에서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아이러니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나바는 귀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게르 시몬, 루기오와 같은 노예 출신 흑인 출신들과도 함께 당회원이 되고 함께 예수를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릇이 큰 교회입니까? 교회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때 보편적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원래 큰 자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얼마나 헛되고 작은 것인가를 깨닫고 스스로 이름을 개명하여 작은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능력을 인정하여 5명의 교사로 선교사로 지도자로 당회원으로 이렇게 같이 동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그걸 초월하여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향해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향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살아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이 말은 레이투르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다, 봉사하다 그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봉사와 섬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죠. 우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말이 예배입니다. worship은 가장 월서 가치 있는 것을 서비스 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배하기 하는 것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약한 자들을 껴안아주게 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죽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든든한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부산의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재를 기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아주 인재를 기르는 교회였습니다. 흑인도 또 귀족도 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키워서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최고의 인재들을 아낌없이 선교 현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을 길러야 됩니다. 사람들을 길러서 제1, 제2, 제3, 제4의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도 태국 든든한 교회를, 캄보디아 든든한 교회를, 케냐의 든든한 교회를, 그리고 저 유럽 땅에도 든든한 교회를, 이렇게 호주에도 든든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세포 분열하듯이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서 뭘 합니까?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길거리 버려진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밥을 주면서 공부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대학교 가게 되면 미국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130년에 언더도 아펜젤러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이화학당, 배재학당, 연세대학, 숭실대학, 한남대학 등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연세세브란스 같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장로의 신학교 같은 거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인재를 키우니까 장로의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한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산골로, 농어촌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니까 한국이 전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예수 믿는 그런 예수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커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람을 기르는 교회, 인재를 기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그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잘 가르쳐서 위대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 영국은 가난하고 아주 미개한 자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일랜드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들은 아주 그 수도사들을 통해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수도원에서 훈련받은 콜롬바라고 하는 42살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있습니다. AD 563년도에 그는 스코틀랜드의 수도 선교사로 파송당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 아이오나 섬에서 아이오나 수도원을 세우고 또 친히 선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300명의
수도사들을 만들고 선교사들로 영국 전역으로 파송할 때 그 미개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이 복음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콜롬바의 제자 아이다는 영국의 동부에 한 린디스판섬에 수도원을 세워 역시 콜롬바처럼 선교사를 훈련하고 해서 앵글로 섹선을 족들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또 로마 수도원 출신의 베네딕트 수도의 어거스틴은 남부 켄트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577년도에 이 켄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버르다 왕비를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에벨버트 왕이라고 버르다 왕비의 남편을 왕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만 명의 백성들이 집단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국이 복음화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영국처럼 미개한 나라, 섬나라가 이런 콜롬바와 아이당과 어거스티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 정말로 미랄처럼 썩어져 갔던 그런 선교사들을 통하여 위대한 영국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7세기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가 19살 때 교회 수련회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영국으로 인도로 와서 인도의 사람들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가 친히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어를 배워서 벵갈어를 배워서 벵갈어로 된 성경을 기록하여 그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써감으로 말미암아 인도가 선교의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언더드와 아펜젤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죽고 미랄로 썩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선교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든든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쪼그라져서 숨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들을 지원해주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우리가 먼저 세상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안디옥 교회처럼 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 안디옥 교회처럼 쓰여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가 그런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교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